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그리고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가끔 저 혼자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은 사실 재밌게 웃기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그 프로그램 보다 보면 굉장히 은혜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혼자 느끼는 포인트긴 하지만 그냥 웃기는 프로인 줄 알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흐르는 경우가 있지요. 누군가는 저에게 여성 호르몬의 증가라고 하지만 저는 그것을 감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방송된 개 관련, 강아지에 관련된 프로그램 여러분 잘 아시죠?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에 제주도에 사는 한 부부의 사연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갑자기 저는 그 강아지의 종류를 잘 몰라요. 근데 비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하얀 털 이렇게 꼬부라진 그 하얀 꼬불꼬불한 나는 아이들. 네. 요즘 아이들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강아지. 네. 근데 비숑을 16마리를 키우는. 네. 문을 열었더니 하얀 인형 같은 애들이 16마리 팍팍팍팍 튀어나오는 겁니다. 네. 그렇게까지 키울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부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들이 방송 사연을 신청한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이 강아지 16마리가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떤 한 마리가 물림을 당하고 또 어떤 다른 강아지가 피해를 당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 막 짖고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막 짖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의뢰 이유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보는데 이거 어떻게 얘네들을 정리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훈련사 강 씨가 딱 들어갑니다. 항상 프로그램 보면 후반부에 들어가죠. 앞에 막 들어가서 진짜 고생들을 많이 하다가 후반부에 딱 들어갑니다. 근데 유심히 강아지들을 살핍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물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유심히 살펴보더니 바로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독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다면서 부부가 이야기를 합니다. 훈련사 강 씨가 그 강아지를 보고 유심히 살피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강아지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왕따 당하기 싫어서 짖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 행동 패턴을 보고 그런 걸 알 수 있지라는 놀라움도 있었지만 마치 그 강아지 16마리이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마치 나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짖어야만 하는 이 강아지와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왕따 당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보다 앞서서 아니면 누군가 나설 때 옆에서 같이 짖어야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는 진정한 동역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 너무 많이 들으셔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그 무리 안에서 정리되고 이제 각각의 16마리가 평안을 이루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들이 함께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모습이 있듯이 우리 안에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왕따시키거나 누군가를 제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분쟁이 아닌 진정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합해야 하는지, 어떤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아멘. 앞에 15장 36절에서 41절까지는 함께 동역하던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의 새로운 동역자 디모데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3절은 디모데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의 태생이 유대인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에게서 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당시 혼혈인이었지만 유대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제자라고 칭하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2절에 구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라고 소개되어지는데요, 여기서 칭찬받는다는 것은 훌륭한 평판을 주다, 영예로운 증언을 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디모데가 루스드라 사람이라고 볼 때 이고니온은 약 30km 정도 떨어진 지역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판교를 기준으로 이야기한다면 대략 제가 살고 있는 동탄까지, 제가 동탄에 사는데요, 동탄까지의 거리가 약 한 28km에서 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있는 사람이 좋은 평판이 동탄까지 널리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그죠? 아닌가 봐, 그죠?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들이 날마다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이 널리 자랑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거짓을 증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임을 우리가 입술로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가 이제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울은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개종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유대 출신 신자들을 향해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도 사역,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반응을 염두에 둬서 디모데로 하여금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인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유익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역자를 얻는 것입니다. 자, 아주 따뜻한 미소로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십니다. 당신이 나의 가장 좋은 동역자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정말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한 청년을 신방하면서 저에 대한 첫 인상이 어땠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고 있는데 청년들과 이렇게 신방을 시간이 될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약간 젊어 보이십니다. 네. 또래에 비해서 젊어 보이십니다. 지금 저하고 이상수 목사님하고 김벌 목사님 거의 비슷한 또래입니다. 여기서 어는 왜 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셋이 또래입니다. 네. 젊어 보인다는 말과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치고는, 자기가 이렇게 만났던 목사님 치고는 노래를 꽤 잘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니?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청년부 예배 때 제 소개도 했고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수예배 때는 또 이렇게 처음 제가 서는 자리니까 아주 간략하게 그냥 소개를,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도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하자면 제가 노래를 조금 그래도 괜찮게 하죠? 부끄럽습니다. 예, 제가 오랫동안 찬양 선교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르게 앨범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앨범을 많이 내고 활동을 20년 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셨다면 반성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역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이렇게 성도님들을 만나서 함께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즐겁지 않나. 사실 울릉도 빼고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지역은 다 가본 것 같습니다. 섬지역도 굉장히 많이 다녔고요. 진짜 백령도는 한 9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백령도도 다녀왔고 여러 가지 섬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찬양 사역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더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제가 그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유튜브가 있긴 있는데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찬양 좀 올려져 있다 보내줄 테니까 봐라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줬더니 조금 놀래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를 하자면 저는 신앙의 5대째 집안에서 태어났죠. 제가 5대입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딸이 6대고요.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이것은 저의 나름의 신앙의 자랑이고 어쩌면 제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자랑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저로 하여금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갖게 했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대대를 물려주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결국 구원은 내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증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유독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너무 교회에 적응을 잘해서 밋밋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린 시절에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이것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은 분명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의 고백으로,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저는 삼형제입니다. 위로 누나가 있고 아래로 남동생이 있습니다. 누나는 지금 사모입니다. 매형이 목회를 하고 있고요. 동생은 홈쇼핑 PD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어느 홈쇼핑의 PD입니다.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PD를 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충북 청원군 옥산면 덕천리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덕천에 있는 교회가 덕천교회 하나였어요. 그 덕천교회는 기장교회였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자랐지만 어린 시절 할머니 집에 가면 꼭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덕천교회에 가서 예배드렸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덕천교회가 굉장히 저한테는 추억의 교회이자 되게 따뜻한 교회로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장교회 한신교회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약간 들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매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할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97세 되셨습니다. 몇 년 전까지도 이렇게 정정하게 교회를 걸어 다니셨는데 이제는 좀 많이 좀 연약해지셔서 지금 이제 요양병원에 계시긴 하지만, 그 할머니가 늘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뭐 하는지 아마 잘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하도 집에서 계속 나가니까 얘가 뭘 하는지 자꾸 싸돌아다니니까 뭘 하는지는 잘 모르셨는지 모르겠지만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은 조심해라, 건강해라, 가서 열심히 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수요예배에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조금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저희 할머니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젊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지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하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 손을 살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기도가 우리 한신교회의 기도의 뿌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동역자가 되어야 될지를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끊임없는 기도에, 그 말씀을 읽는 여러분의 삶에 주실 축복이 가득할 줄 믿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43년 정도를 살다가 동탄에 이사 온 지 이제 한 3년 조금 넘었습니다. 서울 사람입니다. 근데 뭐 티가 잘 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 사는 게 저는 그렇게 뭐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동탄에 살다 보니까 훨씬 여유 있고 좀 평안한 것 같습니다. 밤 10시 한 반쯤 되면 동네가 너무 조용합니다. 서울에는 막 시끌벅적하고 막 그런 시간에 너무 조용하고 좋습니다. 근데 약간 불편한 건 교통편 하나, 아직까지 교통편이 좀 불편한 것 외에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짜 제일 깜짝 놀라시는 게 유치부 전도사가 제 와이프입니다. 제가 이걸 몇 번을 얘기했는데 말씀 드릴 때마다 정말요? 막 진짜요? 막 이러시는데 유치부 전도사가 제 와이프입니다. 또 물어보지 마십시오 이제. 사모님은 어디 계세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유치부에 가시면 있습니다. 유치부 전도사가 제 와이프입니다. 그리고 중등부에 다니는 청소년부에 다니는 딸이 하나 있고 중1 딸이 하나 있고요. 5, 6부에 다니는 아들, 5학년짜리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 앞에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고 헌신했고 또 군대를 다녀와서 찬양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2001년 1월에 찬양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한 이제 22년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사실은 찬양 사역이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굉장히 보이지만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가족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내가 굉장히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보여지는 건 화려하고 좋은데 다 들어가는 건 다 정말 돈이었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앨범도 노래도 타고 다녀야 되는 차도 장비도 하나도 돈이 안 들어가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찬양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아내가 묵묵히 이겨주고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 가운데 제가 지금까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딱 한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처럼 제가 찬양 사역을 시작했을 때 참 사실 처음에는 많이 불려다녔습니다. 저는 4명이 활동을 했는데요, 남자들 여자들. 정말 많은 곳에서 저희를 불러주셨고 저희가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불려다니려고 이런 사역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냥 저를 불러주는 곳이 아니라 제가 정말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좀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첫 번째 갔던 지역이 태백이었습니다. 태백에 한 3-4군데의 교회를 그냥 연락을 해서 저희 멤버를 통해서 연락을 해서 저희가 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를 오라 한 게 아니라 가겠다고 해서 음향 장비를 챙기고 태백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시기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그냥 좋게 이야기하면 약간의 팬클럽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약간의 팬클럽, 그냥 몇몇 젊은 청년들이 저희가 하는 집회를 보고 너무 좋다고, 그땐 제가 조금 외모가 좀 더 수려했는데 지금 많이 망가졌지만 그 오빠와 함께 사역을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제 왔는데, 너무너무 귀하게 헌신된 그들을 통해서 저희가 동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동역을 했냐면요, 지역 미자립 교회와 문화 소외 지역의 교회를 찾아가서 그 지역 아이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역의 아이들을 모으니까 약 20명 정도, 한 3-4개 교회가 모이니까 20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비용을 헌금을 하고 후원을 받아서 한 처음에 갔던 비용이 제 기억에 한 300만 원 정도를 어떻게 저희가 다 모은 것 같아요. 저희가 돈을 내고 회비를 내고, 저희가 가는데 저희가 회비를 내고 다 끌어 모아서 갔습니다. 처음 갔던 지역이 삼척에 있는 장호교회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여름철 휴가로 장호항에 가끔 가실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장호항 바로 앞에 장호교회라는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빨간 벽돌로 된. 거기 가서 제 이름 얘기하시면 잠깐 머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저희가 2박 3일 수련을 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팀원들과 함께,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또 올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항상 외부에서 왔던 팀들이 또 올게 하고 안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운 이유는 외부에서 한번 왔다가 그냥 가면 그게 그 아이들의 마음을 그렇게 흔들어 놓나 봐요. 저희가 좀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 저희가 약속한 대로 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저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또 오셨네요.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들 10명, 15명이 모여서 그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 그 사역을 3-4년 만에 다시 시작합니다. 올 여름에. 왜냐하면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다닐 수 없어서 그냥 간간히 공연으로 이렇게 다녔는데, 다시 가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28살? 중학교 때 만난 아이들이 25살, 8살 막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이 이 사역을 돕고 싶다고 삼척 장호에서 올라오고, 거제도에서 올라오고, 광양에서 올라오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이 사역의 소중함을, 자기들이 받았던 사랑을 같이 나누고 싶다고 올라와서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된 디모데는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 사람의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으니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기다리고 있는 삶, 그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고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러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빗대어 함께 제 간증을 나누고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 삶에 이러한 간증의 것들이 계속되어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신교회가 그러한 복음의 사명, 그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20년 넘게 이곳저곳 다니며 정말 제가 감사한 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집회 때문에, 어떤 찬양 집회 때문에 제가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들도 있지요.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나아갈 때에 함께 일을 하다가 마음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공동체를 경험하면서 정말 열심히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어떤 행동 때문에, 또 어떤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잘하겠노라고, 더 사랑하겠노라고, 아껴주겠노라고 노력했는데 어떤 한순간 어떤 한 행동이 그들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분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상수 목사님 날마다 좋은 예화로, 즐거운 예화로 여러분을 빵빵 터뜨리지 않습니까? 우리 김강철 목사님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로 딱 서자마자 여러분을 휘잡고 있잖아요. 우리 김벌 목사님 약간 각진 얼굴 같지만 그 속에 귀여움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훔쳐서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윤교회 목사님 어떻습니까? 정말 오랫동안 수많은 시간 목회하시면서 쌓아오신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나눠주고 계시고, 우리 강인주 전도사님 보이지는 않는 곳에서 열심히 예배를 돕고 협력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 목회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물론 저는 찬양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나 뭔가 여러분에게 이런 좋은 목회자들이 있을 때 때론 저희가 여러분들 보기에 약간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 있고, 때론 저희가 재밌자고 한 말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조심하는 편이지만 그럴 때 여러분 좀 넉넉히 저희를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 안에서 나아가는 이 공동체가 더 단단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좀 드셔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젠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저희 할머니 얘기를 해드렸죠. 여러분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신교회가 살아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곳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남신도들도 계시지만 사실 저도 남자이긴 하지만 왜 이렇게 기도하면 그렇게 할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가 떠오르는지 모르겠어요. 반성해야겠습니다만, 그 기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가정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내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의 뿌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 4절, 5절 말씀을 읽고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사실 대형교회를 이루고자 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대형교회가 좋아 보이십니까? 사실 저는 가장 작은 교회에서부터 초대형교회까지 다 경험해 봤습니다. 12명이 예배드리는 상가교회에서부터 2만 5천 명, 3만 명이 예배드리는 교회까지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형화가 되는 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저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저희 정도의 교회의 규모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크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야 할 삶이 더 중요한, 막대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한신교회를 이야기할 때, 한신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할 때
한신교회 교인들은 정말 성실하더라, 착하더라, 잘 섬겨주더라,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사람을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따뜻하게 대해주더라라는 것이 이 주변 이 모든 곳에 퍼져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여러분, 교회 들어온 사람, 좀 모르는 사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뜻한 미소로 어서 오세요. 뭐야, 누구야, 왜 왔어, 이런 거 말고 밝은 미소로 맞이해 줘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날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것, 그러나 그 믿음이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한 자가 우리 교회에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이렇게 준비된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나의 부족한 것을 기도로 채우고 예배 가운데 채우고 내가 저 목회자에게 귀한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는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몸이 거동하는 게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진정한 동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가진 것이 많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서 좀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의 교인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먼저 안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더 성장할 것을 믿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숫자만 늘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진실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하며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작게나마 힘이 되고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가 더욱더 하나 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가 동역자가 되겠노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걸어가는 그런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찬양을 몇 곡 할까요? 이미 지금 한계선을 넘어가신 것 같은데 이제 좀 끝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 괜찮으십니까? 찬양 한두 곡 하고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자켓을 좀 벗겠습니다.